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달란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고 또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 난처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달란트라고 생각했던 재능을 사용하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을 사용한다면 분명 주님의 일을 하는데 수월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러한 난처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바울은 황홀경에 빠졌고 주님을 보는 동시에 주님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바울에게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다메섹에 있을 때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바울은 기도하며 환상 속에서 주님께 뜻밖의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바울은 자기 나름의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과거 박해자였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고 각 회당에서 매질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 바깥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 또한 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이들을 극렬하게 박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접근해 전도하는 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는 도를 확고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재고해 보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자신만큼 좋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무척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아 피를 흘리는 내내 그 옆에서 서서 시종일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고통당하던 자리에 참여했고 또 그 자리에서 찬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돌을 들어 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킴으로써 배후에서 스데반의 피 흘림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박해 활동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던 만큼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한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주님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를 멀리 이방 민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으니 이제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멀리 이방 민족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애초에 아나니아를 통해 하신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또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바울 자신의 자의식에도 나타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뜻이 있기 전에 그를 통해 하실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군중들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 중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거슬렸을까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말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자존심이 상하자 곧바로 복음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방인에게 눈길을 돌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독점적 지위와 특권의 폐지를 의미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온 신앙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옷을 던져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격한 행동으로 바울의 연설에 반대하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군중들이 흥분하자 천부장은 바울의 연설을 중단시키고 그를 안토니아 요새안으로 데려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천부장은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군대가 피집의 주민을 다루는 전형적 방식인 채찍질로 바울의 자백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은 바울의 두 손을 가죽줄로 묶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현장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항의하는데요. 로마 시민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자신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재판 없이 곧바로 채찍질 같은 형벌을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부장이 즉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보고하자 천부장과 군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천부장은 놀라서 정말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 물었습니다.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바울의 이 한마디 안에는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권위와 자부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명을 확인하고 유대를 벗어나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회심 직후 다메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직접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 가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보다는 오히려 유대인 전도에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이 죽도록 부추겼던 과거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더욱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명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분명 더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했던 강점과 무기를 모두 버린 불리함을 가지고 복음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원했던 길,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 대신 하나님은 그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 사도의 경험처럼 우리가 가진 강점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무지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심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과 재능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